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WWJD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고요? 지난 90년대에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었는데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있었던 그 밴드에 적혀 있었던 글귀입니다. 이 WWJD는 What would Jesus do? 이 앞에 그 네 글자를 따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내용이죠. 이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이 라널드 레건 대통령 시절이에요. 미국이 오늘날처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이 WWJD 손목 밴드가 이 미국에서 유행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해요. 저는 오늘 이 WWJD를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나였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장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가정에서의 나, 둘째는 교회에서의 나, 셋째는 직장에서의 나, 이 세 가지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였다면 과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겠냐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가정에서의 나를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였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나는 요즘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요즘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는 형에게, 오빠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말해서 내 유익만 챙긴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가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난 84년도에 6개월 난 제 큰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LA로 가서 신학교 생활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을 했더라고요. 집에 차는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학교에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에 식사하러 집에 오는 것 말고는 도서관이 문 닫는 밤 10시까지 전 학교에서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저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치 이 고3 수험생처럼 3년 내내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도 없이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또 워낙 제가 어렸습니다. 23세 장가 갔으니까. 그때 제 나이 25이었어요. 뭘 알았겠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비로소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이런 아내에게 여보 하루 종일 어린아이 데리고 수고가 많지, 내가 미안해, 조금만 우리 더 참자 하면서 아내 어깨에 주물러주고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바깥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아내로 하여금 숨이 좀 트이도록 해주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제 공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화로 푼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다정스럽게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런 행동은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가정에서 지내십니까? 어떻게 배우자에게 행동을 하십니까? 또 부모, 자녀,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안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화를 안 내셨을 것입니다. 가족이 설사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말입니다. 화를 내시지 않고 아마 차근차근 말씀하셨겠죠. 사실 가족끼리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족을 너무 무시하고 이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가족이니까, 성도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가족들이에요.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해 줘야 하고, 특히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들을 마치 나의 무슨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같으면 자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퍼부셨을까요? 너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학원 보낸 줄 알아? 야, 수학이 C가 뭐냐, C.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오늘부터 밖에 나가 놀기만 해봐라 그냥. 응? 내가 너 친구들 절대 이제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수학이 C가 뭐냐고요? 여러분, C는 satisfactory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B도 야단을 치네요, 야단. B는 굿이에요, 굿. 결국 A를 못 받아와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excellent. 여러분, excellent는요, 아주 드문 거예요. 자녀가 excellent를 못 받는 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럼 부모인 나는 옛날에 수학 excellent 받았나요? 혹시 D 받지 않았어요? D? D는 poor. 어떤 분은 F 프랑크 했을 거라 아마. 왜 나도 못한 것을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요구합니까? 왜? 성도 여러분, 절대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은 내가 더 잘해줘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도 더 내가 잘 해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믿음직한 좋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상냥한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순종하는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분명 자상한 형제 자매 되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가정에서 행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시라고요. 예수님이 나라면 과연 이런 경우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하실까?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제, 셋째는 봉사예요.
그럼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십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오십니까? 헌금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머니 뒤지면서 그냥 내십니까? 옷도 깨끗한 옷을 미리 전날 준비해 놓았다가 입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 시간에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입고 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늘 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과 진정, 이것을 영어 NIV 성경은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번역을 했는데, 먼저 in spirit,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몸만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지금 내 몸이 여기 예배에 참석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만 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in truth,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진솔함, 정직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준비 없이 대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음에 담아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자, 우리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늘 합니다. 사람이 좋은 교제를 하려면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내가 누구를 심히 미워하는데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꼴 보기 싫어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성도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가요? 그래서 눈도 마주치지를 않고 그냥 봐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칩니까? 이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마귀만 기뻐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든 어쨌든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잘못, 허물을 다 덮어주셨을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유다 차례가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뻔뻔스러운 놈, 네가 감히 내게 발을 씻겨달라 그래? 이런 말씀 했습니까? 아니요. 그저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내 원수입니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잘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는 일 세 번째는 봉사예요. 나는 요즘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가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또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물질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려면은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만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주일날 점심 친교 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편해요. 그렇다고 점심 친교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들이 많은데 혹시 나는 투덜거리면서 봉사하진 않습니까? 뭐 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고. 여러분, WWJD 예수님의 나라면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셨을까요? 입에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봉사하셨겠냐고요. 예수님도 피곤이 뭔지를 아시고 많이 바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했어도 아무리 바쁘셨어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아마 봉사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봉사에 있어서는 불평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봉사를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이것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는데, 내가 좀 피곤하게 일했다고, 내가 좀 시간 빼앗겼다고 불평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인상을 찡그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 이렇게 봉사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봉사하셔야지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 주님을 좀 섬기는데 좀 피곤하다고, 내 시간 빼앗는다고, 좀 물질 좀 썼다고, 뭐 좀 힘들다고 그냥 불평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상 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요. 주의 몸을 섬기는 거는요, 봉사하는 것은요, 이게 큰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직장에서의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요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인플로이,
라면은 나는 어떤 인플로이인가요? 또 내가 인플로이어, 고용주라면 나는 어떤 고용주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상사 눈치나 보면서 대강 슬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안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직장에서 덕스러운 모습을 못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또 나는 고용주 혹은 직장 상사로서 이 고용인들이나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들이 뒤에서 지금 내 욕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자, 내가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일했을까요?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딴청 부리는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요.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욕먹는 것은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안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다 인정해요. 그러나 늘 상사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사람, 근데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은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인정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오래 못 가죠. 이 세상에서는 특히 고용주들이 자기 종업원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할 때도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봉급을 가지고도 협박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참 서럽고 치사하지만 그렇다고 뭐 대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바로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막 함부로 부리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반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이같이 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비록 세상은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 고용주가 고용인 앞에서 오히려 벌벌 기고 어려워하면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위에 있다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참 대우해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플로이어가, 고용주가, 주인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servant leadership이에요, 리더십.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지 대강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고용주들이 이런 마음으로 고용인들을 대한다면 그 직장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고용인들이 기쁘면은요, 일의 효율성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고용주들은 세상 고용주들과 달라야 합니다.
직장의 종업원들이요, 참 우리 주인님 정말 훌륭해,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고용주이든 고용인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제를 놓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였다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나의 가정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였다면, 자,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분의 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있잖아요. 난 죽었어요, 이미. 아니, 우리 말로는 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암송할걸요. 근데 머리에 암송을 하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 그냥 자기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 입장만 생각해. 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배우자끼리도 자기밖에 몰라.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 우리 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통 이분들 보통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내가 교회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뭐 아랫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직장에서 바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엉망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정말 본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당신은 존경스러운 좋은 남편이야, 이 말 들어야 돼요.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참 좋은 여자야, 훌륭한 아내야, 이 말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척 하는데 집에 가면은 함부로 대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애들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또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은요, 그저 교회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남들을 미워합니까? 왜? 사랑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다. 그러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자, 정말 저분은 훌륭한 장로님이야, 훌륭한 권사님이야, 훌륭한 집사님이야, 저분 참 훌륭해, 참 존경스러워, 이 말 들어야 돼요. 당연히. 또 직장에서도 야, 우리 보스는 참 진짜 좋은 훌륭한 보스야. 근데 우리 그 보스가 교회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야. 이런 말 들어야죠. 그리고 정말 임플로이어가 볼 때에도 종업원이 일을 잘 해야죠. 그러면 혹시나 불신자 고용주가 정말 일을 참하게 잘하는 그 고용인 볼 때에, 임플로이 볼 때에 야, 참 저 사람은 다르구나, 참 신실하구나, 보니까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직장 가가지고는 상사 눈치 보면서 말이죠, 보면 일하고 안 하면, 안 보면 지멋대로 살고, 왜 그럽니까?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 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먹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안 사니까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WWJD, 이 미국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멋진 글귀가 다시금 유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팔찌는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함부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